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재림에 대한 열망이 특별히 강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못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여러분들 5장 보면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다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5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랑처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해서 이 서신을 써가지고 재림에 대한 더 열망을 심어주도록 이렇게 서신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전서를 받고 더 오해를 해버렸어요. 봐라, 바울이 편지를 쓴 거 보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올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몸 팔고 밥 팔고 다 하고 자기 때에 온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은 얻어먹고. 왜? 내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2장 2절에 영으로 뭘 봤다? 말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 들었다? 바울의 편지에 보니까 주님 우리 때 오신다더라. 그래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조금 안정을 시킵니다. 안정을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내가 올 때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오지 지금 올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뭘 봤다 들었다 이런 데에 주님 오시는 것을 가치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는 이런 환상이나 우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경험이지 그 경험이 절대화될 수는 없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92년도 우리가 그 주님 오신다고 했던 사건이라든 이런 데 보면 다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하면 환상이나 보고 듣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뭐 보고 듣고 하는 영성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였거든요. 근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정에 그것이 동기는 되겠지만 그게 절대 진리가 안 되니까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신앙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폐가 망신 나간다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가 망신을 했습니까? 몸 팔고 집 팔고 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보고 듣고 편지 받았다 하는 이런 것에 주님의 재림에 촛대를 맞출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고 맞추라고 그랬어요.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첫째 뭐라고 그랬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재림에 징조가 있는데 징조가 1. 배교라 그래요. 배교. 여러분 역사적인 배교는 있어 왔습니다. 배교는 초대교회부터 배교는 있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교 현상이 WCC라든지 세계 종교 통합운동 또는 평화운동, 인권운동이라는 이런 것으로 배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백스코에 우리 WCC 총회가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가가지고 반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멋있게 사진 찍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내줬더니 목사님은 거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거기 그 사진 찍으러 갔습니까? 반대하러 갔습니까? 사진을 멋지게 찍어 보내줬더만 반대한다고. 그래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WCC 총회하는 첫날에 국민일보 크게 나왔죠. 전면에 총회하는 사람은 손 들고 평화 인권 선언해가지고 만세해가지고 손 벌렸는데 가운데에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섰고 그 주변에 도포 입은 사람, 그다음 원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천도교, 또 저 힌두교, 또 저 이슬람교, 전 세계 종교인들 대표자들이 앞에 다 서가지고 손잡고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 흔들고 위에 오색 찬란하게 뿌려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배교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데 그 평화 인권을 위해서 하는데 네 종교 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엘리야가 우리 평화 운동한다고 바알이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내려와라. 내려와서 바알하고 아세라 우리 선지자들 그때 850명이나 되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여호와를 믿는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손잡고 우리 평화 운동하자. 우리 인권 운동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서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처단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용서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평화지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정치는. 우리는 세상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면 그런 정치도 다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 엘리야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목회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해야 될 바벨론인데 그랬잖아요. 큰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새끼가 있고 옆에 가정한 것들이, 그들은 가정한 것들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게 우리 평화운동하자, 인권운동하자 하니까 그거는 가짜 평화요, 가짜 인권운동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수많은 평화운동이 벌어졌지만 이 땅에 평화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아무런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거짓 평화, 가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게 되면 그건 결국은 누구를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냐면 적 그리스도, 짐승을 오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첫째 인을 뗄 때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백마는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땅에 평화의 구세주로 등장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배교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화, 다원주의 신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으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예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옛날에 강석진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모 교단에 자기가 거기에 자기 동생이 그 교단의 목사님이니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와 있는 사이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진리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막 거기서 자기가 왕따가 돼가 나가라 하더래.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 감신대학교 옛날에 변선한 교수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 자기가 스승이 있다가 그분은 한국에 들어오면 그분하고 같이 그 교수님은 산에 가서 절간에서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신학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잡고 있어요.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학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데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현장에 있던 그 교단의 김홍도 목사님이나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건실한 복음주의자들이거든. 그래서 저 교수를 잘라라 했더만은 신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못 자른다고 전부 다 데모하고 그래요. 그 신학생들이 지금 전부 다 40대, 50대 다 목회자들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졸업했던 신학교 막 못 자른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학생들이 지금 다 현장에서 목회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유일한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배교입니다. 딴 게 배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지. 그래서 이런 배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먼저 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이루어지는.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재림이 휴거가 일어난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등장 후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게 3절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 뭐 주님 오실 때 다 되었다 저기 다 이런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논 팔고 밥 팔고 그리 하지 말고 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난리를 치느냐 하면 여러분들 3장 8절 안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해놨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막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바울이 볼 때 게으른 자들이에요. 일도 안 하거든. 주님 기다린다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이런 사람들 너무 무질서한 거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일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히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해서 먹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 배교가 있어야 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절 보세요. 그는 즉 이 짐승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모든 신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인다 그랬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때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이 단상에 제가 못 서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서게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이것을 후 3년 반이다 그랬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가 언제냐면 즉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소원이 지금 뭡니까? 그들의 소원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세워서 그들의 소원은 과거에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영화로운 성전이 서기를 원하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여기 동편에 이 성전이 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이슬람 사원을 헐어야 돼. 그러면 이슬람 사원을 헐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예,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이슬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파. 그래도 그들은 지금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붉은 송아지도 준비해 놓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지금 유전자 좀 조사해가지고 조작이 아니고 조사입니다. 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안에 있는 기명들 성전에 들어가는 기명들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준비 다 했는데 법궤만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법궤만 하여튼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뭐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나. 그래서 이 성전이 있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전이 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이 돔 사원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옆자리라는 그런 정확한 그런 정보가 지금 계속 학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옆자리다. 그러면 한층 성전을 세우기가 수월하겠죠. 그죠? 그럼 이 옆자리도 이슬람은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옆자리도 못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외교를 잘해서 세우게 하는 게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무슨 화의 왕입니까? 평화의 왕. 요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외교 관계를 평화롭게 잘 하는 어떤 대통령이 등장할 것입니다. 등장할 것이요. 그런 외교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자기들의 그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미국에. 그 대단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수도로 옮긴 것은 성전을 세우는데 일단 이 수도를 이쪽에 옮겼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동편 서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 절반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자 지구하고 요 지구하고 일부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트럼프가 옮겼다는 것은 이 수도 이 지역을 이 예루살렘 지역을 팔레스타인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지역 이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것이다. 왜? 우리 대사관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지만 그 논란이 서무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이제 여기에 성전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외교를 잘 할 거예요. 외교를 잘 해서 성전을 싸움 없이
저 이슬람하고 야 이슬람 너희들 매일 여기 싸우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이스라엘도 성전 세워주고 너희들 여기 이슬람 돔 사원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잘 지내자 이렇게 아마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어디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 성전이 딱 세워줍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울 때가 언제냐면 성전 세움. 요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갔다 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내가 온다는 것을 알아라 했잖아요. 그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저 그리스도다 하고 자기가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등장이 아니야. 이해가 되죠? 은밀하게 행동하는 때야. 이때 성전을 딱 지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직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지어줬던 그분에게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그분을 구원자로 지금 영접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편 쪽에만 지금 벽이 남아있거든요. 그 담벼락에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성전을 지어주는 이 사람을 구원자로 영접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예배가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전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몇 년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워줬던 이 저 그리스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사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울 때가 성전에 앉았어. 성전에 자기가 성전 안정 딱 이때 앉습니다. 이때 성전에 앉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0 몇 절에 있습니까? 예, 27절에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펴봐요. 그거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가 방금 데살로니가 있다 그랬죠. 그죠? 9장 27절에 1250페이지 구약성경 1250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이거는 빼도 밥도 못해요. 딱 그냥 못 박아놨어. 1250페이지 구약성경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저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이죠.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을 지어주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주면서 이 성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슬람의 극테러 분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대하죠. 당연히 거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화주둔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안보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지켜주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안보의 보장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언약을 굳게 맺는데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딱 패버립니다. 하지 마라. 패버리고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은 여기에 우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정한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누구의 우상? 자기의 우상.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짐승 우상 세운다고 돼요. 짐승 우상 세우고 이 우상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무슨 배 하라고요? 경배하고 이마에 무슨 표 받고? 666 짐승 표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 매매 못한다 했는데 이 13장이 언제냐면 전 3년 반 끝날 때가 13장입니다. 13장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이 우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1회의 절반의 우상을 세워서 자기 우상이 선다고 돼 있잖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자기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내가 신들 위에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때가 돼야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세워져야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딱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지역마다 우상을 세우고 표받아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 올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자, 우상이 세워질 때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개돼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온다면 그때가 되면 보세요. 15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했는데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0 몇 절입니까?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구절이 이루어져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교회에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은 대환란의 날이다. 후 3년 만은 대환란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9장 27절에 다니엘서 황폐케 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이 황폐케 되리라 하지. 이 땅을 완전히 대접 심판으로 땅을 황폐케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갑니다. 후서 2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2장 5절에 2장 4절 안 보세요. 그 대적하는 자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대항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몇 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까? 내가 방금 다니엘서도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 그랬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응?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했고 마태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그날에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도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두 사도가 인용을 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종말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때 설명하면서 이때가 돼야 이렇게 돼야 주님이 온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는 은혜를 안 받고 내가 온다는 것에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지금 논 팔고 밥 팔고 다 하는데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때 기억했는데 내가 한 말을 한쪽
은혜 받고 한쪽만 왜 은혜 못 받고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너희들 성도들 안에서 지금 불법의 비밀, 조금 이 비밀은 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마귀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되는 것.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부전자전이라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뜻을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되는 꿈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해서 지고서도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 게 이게 성전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게 로마의 성전. 절대 로마 성전 아니에요. 로마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귀는 로마 성전에 관심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거기 앉아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불법의 비밀, 이게 불법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마귀는 이 불법을 자기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그걸 지금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데서 다 배도하게 만들고 마귀가 가장 노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4절 한번 보면 넘어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마귀의 목적.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전부 다 마귀의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그랬죠. 이 불법의 비밀이 언제까지 활동한다 그랬죠? 예? 7절에 보니까 옮겨질 때까지. 옮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마귀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 숫자가 차면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구원이 이스라엘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구원 숫자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구원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마귀가 나타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마귀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오늘 7절에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누가 막느냐? 성령이 막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나타나면 안 돼. 저리 가.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야 돼. 삼계동에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친척 자식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계속 막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언제까지 막아주느냐? 성령께서 막아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마귀가 못 나도록 마귀가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 마귀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그죠?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혼미해져서 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 빛 아니면 빛은 예수님 아닌가?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다 바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빛과 어둠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딸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절하게 만들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쫄백으로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 그들이 자기를 전부 다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오는 가정 속에서 계속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언제까지 막느냐 하면 옮겨질 때까지, 예수님의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성령이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때에 옮겨질 때에 누가 나타나냐? 휴거 착 일어나고 나면 누가 나타나냐?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가 이때 후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계시록 13년 후 3년 딱 나타나고 저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를 믿어라. 아무도 이 땅에 제사 이 폐해버려. 하나님 성전에 제사 못 지낸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 딱 폐해버리고 자기가 앉고 교회 예배 중단. 전부 다 나를 섬겨.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을 섬기도록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지? 그렇게 놓고 자기를 섬기고 만들고, 이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앞에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몇 차 대전이다? 3차 세계대전이다 그랬잖아요. 왜 유브라데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유브라데가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노아가 유브라데로 내려와 가지고 인류 문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역사 공부할 때 여기 초생달 모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시작이 유브라데 지역이에요. 시돈 땅. 이해가 되죠? 거기에서 문명을 발달시킨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문명의 출발과 더불어서 모든 우상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고 이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유브라데에. 그 지역에서 벨사살이 하나님의 잔에다가 하나님을 자기 신을 높인, 이런 하나님이 역사의 유브라데 요 지역은, 유브라데 지역은 요 유브라데 지역, 요 유브라데 지역, 요 하구, 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요 지역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전쟁이 전 3년만 직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이 세상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식량 문제.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전쟁이 2만만이 죽을 핵전쟁이고, 이 전쟁이 핵전쟁. 핵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그날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승리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적 그리스도. 온 열국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 말은 열국의 지지를 받고, 바다는 열국이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바다는 열국이다.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 그리스도는 요걸 기반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돌았습니다. 배급제로 돌아서지 않으면 전 세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날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내 것이다. 백신은 어디다가 표를 줍니까? 팔뚝. 팔뚝이 만약에 이게 666 표였다면 팔뚝이나 이마나 오른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성경에는 팔뚝이다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뚝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마나 오른손. 왜냐하면 이마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냥 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끌려가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막 백신에 맞아가지고 잡혀가가지고 하는, 그거는 무효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표를 안 받겠다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 그지? 강제는 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매는 뭡니까? 사고 파는 화폐 수단 아닙니까? 그죠? 매매를 못 하니까. 그날에 이 성전에, 그래서 유발하되 전쟁이 일어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배급제로 다 돌리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지하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한다 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근원을 다 위임한다면 그 전 세계를 10뿔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뿔을 그 대륙별로 다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분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분의 지도력을. 그래 안 하면 지금
알게 모르게 트럼프가 과거에 그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식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코로나 할 때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쌀 수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쌀 수출해라. 안 그러면 다 굶어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쌀 수입이 안 들어가면 그래가 쌀 수출 풀었잖아요. 이 코로나 이것도 쌀 수출 중단을 하는데 환란 시대 들어가면 쌀 수출 중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는 쌀 수출을 풀어라 하는 이런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사태 보세요. 아무도 개입을 안 하잖아요. 분노만 하고. 왜 개입을 못 합니까? 절대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좀 힘이 세면 야 가자 이렇게 할 텐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좀 힘이 약해져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막 저쪽에 뒷봐주고 있다니까 저거 한번 붙어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내가 뭐 다음에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하고 한번 발을 디뎌 놓으면 끝까지 디뎌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자가 야 가자 하면 다 같이 딱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딱 가자 하는데 나는 못 가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절대 권력자가 필요한데 그 절대 권력자가 유라대 전쟁하고 나면 딱 등장한다. 제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절대 권력자가 전 세계 전부 다 식량 다 배급제로 돌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이다 하고 절대 권력자가 나타남을 박수치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면서 교회의 목사들도 그분을 구원자로 등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 딱 되면 이때 성령께서 더 이상 이 등장을 막지 않고 그 전까지는 막았다가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끝날 때입니다. 이때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봅니다. 넘어가 봅니다. 이제 한 5분 안에 마칠게요. 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올라오라 하면 이 비밀이 아주 마지막 때 남은 비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과 성도 휴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비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죠. 이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 고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됐습니다. 뭘 말한다고요? 비밀. 똑같은 말이죠. 계시록 10장 7절에도 비밀이다 했고 여기도 비밀이야.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뭐냐?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아까 그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했죠.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화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싹 변화되어 일어나고 과거에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팔 소리 죽지 않은 썩지 않을 것 다시 사는 우리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살전 4장 332페이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때부터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넘어가서 길로 맺읍시다. 주님은 후 3년만 시작될 때 전 3년만 끝날 때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환난을 더해 주리라, 감해 주리라, 감해 주리라. 환난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전 3년 만에 환난은 성도들이 통과하지만 짐승표 받고 사람들을 강제할 때 그때에 조금만 뭐하라? 무슨 달해라? 기다리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 애들이 밥 못 먹는다고 울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리라? 휴거 사건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배도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보세요.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옮겨질 때, 옮겨지기 직전에,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자, 주 예수께서 후 3년만 자기 휴거시켜 성도들의 신부니까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키고 지상 재림합니다. 그때 그 입에 금으로 전부 다, 금이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의 금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죽이리니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모든 이런 사탄의 역사를 다 패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2000번이 넘는 예언이 한 건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빗나간 게 없어. 앞에 빗나간 게 없다는 것은 뒤에 있는 이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예언도 맞아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사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지금 계속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 있다, 광야, 내가 선지자다, 광야도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나가요. 말세가 되면 내 길을 간지러줄 스승을 많이 찾아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이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표적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능력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가지 말고 능력을 따라, 거짓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데 이런 표적을 누가 따라간다? 멸망하는 자들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 그들은 다 배고프대. 그 사람들 들어보면 다 뭔가 조금 2%가 부족해. 오늘 본문에 뭘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우리 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플러스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나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길자의 말을 들어야 플러스 시키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자꾸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날 신천지도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만희도 심판받게, 이만희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장길자도 저번에 네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러면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를 따랐던. 그래서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를 따랐던 자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어.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예수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죠? 천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합일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그래서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는 초대교회,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정통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따라갔던 그들이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재림의 관계를 인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건강하게 예수님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을 회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는 종교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회피가 산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날 맷돌 갈다가 밤에다가 다 주님 맞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일하면서 네가 민폐 끼치지 말고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배교와 저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의 배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배교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저 그리스도의 등장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 절제를 시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주님이 이경에 올지 삼기일지 모르지만 내가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 종을 보고도 내가 섬기겠다. 때가 무슨 때다? 지금은 저녁 때다. 저녁 때이기 때문에 저녁 때의 말씀은 이 종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 종이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항상 기대하고 열망하면서 이 땅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신앙이 종말 제일주의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여기 주님이 있다 저기 있다 오실 때가 있다 유튜브 그때 보고 막 그거 보고 이거 받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딱 신앙을 중심을 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 주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